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.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을 말합니다. 군인 장교.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. 우리나라 군인 제도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 중대장이 한 150명 이렇게 부하가 있고요. 소대장이 한 30명, 분대장이 10명, 8명 그렇게 있고 대대장 하면은 600명 그 전후가 되는데 한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중대장 가까운 그런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원인이 뭐냐?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니까 그 옛날에 병원이 없잖아요. 2000년 전이거든요. 2000년 전에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병들면 죽는 것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. 이렇게 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. 즉 하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백부장이죠. 하인이 병들면 병들었나 보다 하고선 죽으면 장사 지내면 끝인데 그래도 하인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백부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7절과 8절을 이어서 또 읽어볼까요? 시작.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.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.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.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드리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까지는 오시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. 그러면서 다만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. 자, 참 대단한 거죠. 말씀만 하면 나을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즉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. 신뢰한 거예요.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라신 거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. 말씀하시기 전에 또 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? 9절 시작.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. 명령에 복종합니다 라는 것입니다.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천지 만물 모든 병마 모든 귀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명령에 의하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? 라는 것입니다. 즉 중풍병을 갖고 있는 것을 중풍병아 떠나라고 명령하면 중풍병이 떠나지 않겠나이까? 지금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자기 부하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은 명령에 따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시면 그 중풍병도 떠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. 이런 믿음을 보시고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. 읽어볼까요? 시작.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.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.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.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이만한 믿음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?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죠.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어린아이가 아빠가 무서운 밤길을 갈 때 아빠 무서워 그러면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. 그러면 편안해야 되는데 그래도 무서워 그러면 야 이 녀석아 아빠를 믿으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.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믿지를 못해요. 믿지 못하고 맡겨놓지 못해요. 그러면서 불안에 떨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이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어도 대단하다라는 사실입니다. 11절과 12절 또 읽어볼까요? 시작.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.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자손들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당연하다. 그의 자손들이 구원받는 것은.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쭉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무조건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안 믿었죠, 유대인들이. 그래서 복음이 세계로 갔어요. 이방인들이 믿었어요.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. 지금 유대인들은요,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. 믿지 않습니다.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,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. 그래서 지금의 복음이 유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다가 지금 유대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교사가 들어갔어요.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. 별로 믿지 않습니다. 또 믿게 되면요, 또 이단이라 그래요, 이단.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. 참으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13절 말씀 읽어볼까요? 13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,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. 말씀으로만, 예수님의 말씀으로 됐지만 사실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죠. 믿은 대로 될지어다. 만약에 백부장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사실은 믿지 않았으면 됐겠어요, 안 됐겠어요? 안 됐죠.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. 그래서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에이 그게 뭐 되겠어? 그러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별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요, 대개 이제 요즘에는 별로 아기들이 많지 않은데 그 전에 이제 아프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. 그래서는 기도받고 나서 즉시 어디로 가요? 집으로 가요? 병원으로 가? 아니 사실은 그 웃기는 일이에요. 사실은 그냥 목사님한테 기도받았으면 날 줄 믿고선 집에 가서 이제는 편안히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생기고 기도받고 병원에 또 간단 말이야. 그건 뭐야? 저도 뻘쭘한 거예요. 지금 빨리 기도받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기 위해서 기도받으러 왔대. 아니 기도받으면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는 날 줄 믿고서는 죽으나 사나 그냥 집으로 가든지. 근데 또 병원에 또 간단 말이요. 그러면은 사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? 어떻게 생각하면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, 아니 기도받았으면 믿은 대로 될 줄 믿고서 집에 가서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또 병원에 가냐 말이야.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, 없어요? 믿음이 없어요. 그러니까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로 작정했는데 본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못 고치는 거야.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.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.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합해져야 스파크가 일어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. 이번 부흥성회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. 이번 부흥성회에 여러분 교구장님, 구역장님들은 오늘 연락들 하셔서 꼭 정말 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. 이상하게 또 부흥회만 하면 또 참석 안 해. 근데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헌금 때문에 헌금 없으면 안 해도 돼요. 그냥 있으면 하고 우리
뭐 하나님의 헌금 받으려고 부흥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런 쪼잔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?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. 과부의 엽전 2냥을 많이 했다고 칭찬하신 예수님, 왜 그걸 못 믿냐 말이야. 그냥 헌금 없으면 헌금 없는 대로 와서 주여 왔습니다. 옛날에 어떤 미국에서 헌금 바운이 돌 때요, 어떤 소년이 자기는 헌금이 없다고 헌금 바운 위에 올라탔어. 그러니까 헌금위원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, 우선 야단을 쳤는데 저는 헌금이 없어요. 제 몸을 바칩니다.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바친 소년이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됐냐면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됐단 말이에요. 그 리빙스턴의 자서전 읽어보면 나와요. 그러니까 자기를 바친 거야. 아니면 내 마음을 바치든지. 그러니까 헌금 그냥 몇천 원 때문에, 몇만 원 때문에 그래 은혜를 저버리냐 말이야. 그건 돈만 아는 사람이라 그런 거야. 돈을 밖에 나가서는 쓸 줄 알면서 왜 하나님 앞에 못 쓰냐 말이야.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라, 참석하라 이거야. 하나님 저 없습니다 아시죠? 하나님이 다 아셔요, 없는 거. 근데 헌금 부담스럽다고 못 나온 분들이 태반이야, 솔직히.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냥 없으면 없는데 솔직히 나오고, 있는데 아까워서 못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. 그러지 말라 이거야.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야.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,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요, 문제들 다 해결되고요,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. 그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쪼전하게 몇천 원, 몇만 원 때문에 그게 부흥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다니까. 제가 왜 안 참석 안 하는지 제가 다 돌아봤더니 결국 돈 때문에 안 나오더라고. 밖에는 돈 때문에 뭐 다 돈 쓰러 다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각 교구별로 연락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, 순서 맡은 분들은 최선 다해서 다 이렇게 또 참석하도록 하시고, 주차장에는 제가 오늘 주차 안내를 이렇게 새벽에 벌써 새벽에 8대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와서 될 데가 없어. 이게 후진해서 그러면 나가다가 사고 나기도 위험해. 그래서 주차를 제가 빼라 그랬어요.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기다 장기 주차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. 아파트에 될 데가 없으니까. 그래서 요 가까운 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차를 갖고 오지 마시고 걸어오시고, 먼 데서 오신 분들이 차를 잘 댔다가 갈 수 있도록 그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제가 이거 안내 누구 차인지는 모르니까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차 빼라 한다고 또 시험 들지 않도록 또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래요. 이거 이제 가까운 데 분들이 차 댄 거 분명하잖아요.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주차장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차 대고서는 어디 출장 가는 분들도 계셔. 그러면 최소한도 간사님한테 사무실에 연락도 해야 되는데 며칠씩 일주일씩 드는 분들도 계셔. 그냥 여기가 무슨 공영 주차장인 줄 알아.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를 하니까 또 그런 일도 일어나고 하는데,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멀리서 오신 분들이 주차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할렐루야.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도 새날이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에 함께 하시고 이 천국 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참으로 이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.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,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나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오늘도 주님 만나고 승리하고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